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신약성경 274쪽 정도 됩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얼굴 뵈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까지 11월 달 이제 우리가 열왕기 하를 마쳤죠.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신약 고린도 전서로 왔습니다. 이 한 달 동안 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문제가 많았죠. 4개 당파로 나눠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당을 짓고 또 우상제물을 가지고 서로 먹어야 되느냐 말느냐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제가 읽은 것을 들으시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 줄 우리 성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출애굽 1세대들 즉 20세 이상 된 남자만 몇만 명이었죠? 60만 명이 넘었잖아요. 한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어른아이 여자까지 다 합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출애굽 1세대들, 즉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출애굽 1세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멸망당했느냐, 그 이유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보이셨잖아요. 10가지 재앙,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민족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민족들만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 능력을 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했잖아요. 오늘 보면 7절에서 우상 숭배가 나오고 9절에서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 게 나오고 10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8절에서 간음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광야에서 한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희들 똑같다, 그렇게 줄 알라 이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이런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이런 역사적 사실을 낱낱이 들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우상을 섬겨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말라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처럼 틈만 있으면은 파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짓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출애굽 1세대들,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이 멸망한 그 이유, 그 죄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간단해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우간시원. 출애굽 1세들이 지은 죄는 우간시원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간음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2, 3년 후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바알불, 그 신을 섬길 때 그들은 남자와 여자가 그 신전에서 우상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할 때 그 기쁨을 누리면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런 여인들과 이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하나님을 몰려고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000명이 죽는 거예요. 그죠? 하루아침에. 그래서 우간시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간음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죄가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의 죄예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인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과 저의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구원해 내셨잖아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은 어느 정도,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돼요? 한 달 정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자 먹을 물과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보십시다. 신명기 29장 5절.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5절 보실까요? 신명기 29장 5절.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5절. 구약성경 308쪽.
잘했습니까? 예,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낫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처럼 40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이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여러분과 저의 이 필요를요 충분하게 채워주신다.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부족하게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루에 먹을 만큼 충분히 주셨잖아요. 메추라기 주실 때, 고기를 주실 때 한 2점만 먹게 해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먹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때 필요 충분하게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충분하게 채워주시면,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 성도들은요,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주시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인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어제요, 로마서 5장 8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8절. 고린도전서 앞에 있죠. 로마서 5장 8절. 됐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됐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 유아들을 주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처럼 확증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우리 다 믿죠? 믿으신다면요,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즉각 그 다음날 응답이 됩니까? 아직도 응답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가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였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하나님을 원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이 늦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왜 기다려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은 체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도저히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맞죠?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요, 우리 성도의 인생,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순종을 배워나가는 그런 광야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이스라엘 그 20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했을까요? 애굽에서, 즉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는요, 빨리 가면 일주일, 늦어도 2주일은 충분히 갈 길이에요. 그 길을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 지내도록 해주셨어요. 왜 그랬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광야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교예요. 학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인생길을 뭐라 그래요? 광야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씩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길이 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가 푸른 초장입니까? 물이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TV에서 보면요, 걸어서 세계 속이라라 뭐 그런 TV를 보면은 그 아라비아 사막 돌밖에 없잖아요. 모래밖에 없잖아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을 거기서 너들 여기서 살아. 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워라 이거. 나를 배워라. 하나님을 배워라 이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 광야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잖아요. 왜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을 겪게 하셨냐 이거예요. 광야길에 가게 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가요 늘 그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지,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시지, 이것을 마음속에 늘 담고 계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8장 5절을 보십시다. 아까 좀 전에 읽었죠. 신명기 8장 1절로 4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신명기 8장 1절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 찾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 말씀드렸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아까 4절 읽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예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도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이 학교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라 이거예요. 우리를 낮추시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라 이거예요. 비록 광야길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로마서 읽은 것처럼 확인시키려고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것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광야길을 혼자 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 아시잖아요.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신명기 8장 1절 4절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광야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또 하나 있어요. 명백한 증거가 뭐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는 그 증거예요.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세 번째로,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성경은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록하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오늘 본문 봅시다. 6절 같이 읽으십시다. 6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6절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성경을 기록했다. 또 11절 또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어떻게 하시다? 기록하셨느니라.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바로 이 성경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면서 혼자 걷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여기서 그런 일은 무엇이고, 6절 맨 처음에 그런 일은 무엇이고, 또 저희의 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일은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6절에서 그런 일은 무엇이고 11절에서 저희에게 당한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 그것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지은 죄, 우간시원, 지은 죄가 그것이고 뭐예요? 저희의 당한 일, 11절에서 저희의 당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전부 죽게 만드신 그들의 심판하신 일이 바로 저희의 당한 일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즉 출애굽 1세대들의 죄와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출애굽 1세대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다 죽은 멸망한 그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거울을 삼으라는 거예요. 거울을 삼아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거룩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거룩한 말씀에, 이 거룩한 성경에 좋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의 있기에 남에게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운 일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번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또 야곱의 큰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이요. 르우벤이 자기 계모 비라가 누구예요? 단과 납달리, 야곱의 두 아들의 어머니예요. 비라를 범했잖아요. 르우벤이 자기 계모를 범했어요. 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누구예요?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끝났어요? 우리아 아내를 전쟁에 나가서 제일 선봉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것뿐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아요. 다윗의 큰아들 누구예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내고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 대낮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범하고,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왜 이런 부끄러운 일,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입에 담기 부끄러운 일까지도 성경에 다 기록해 놨느냐? 하나님께서 야, 그 지저분한 것들 다 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까지 다, 창피스러운 일까지 다 기록해 놓느냐? 또 마태복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의 내용 중에서 어느 것 하나를 빼든가 더하면은 엄하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에서 출애굽기 32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느 것 하나 빼지 말라 이거예요. 왜? 이 성경은요, 사람이, 기록자가 뭐 소설 쓰듯이 기록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록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말세를 맞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것처럼 왜 좋은 일이나 이런 수치스러운 일까지 다 기록하게 하셨느냐?
그건 바로 우리의 유익이에요. 이 정도 되면 우리 몇 분들도 아실지 몰라요. 성경을 왜 기록하셨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에 든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때문에 기록하게 하셨다. 왜 뭐가 유익하냐 우리에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그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게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출애굽 1세대들을 보고 너희들 봐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치유가 어떻게 됐는지 봐라.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일까지도 다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있잖아요. 반면교사라고. 그렇죠? 반면교사가 뭐예요? 부끄러운 일을 거울 삼아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유 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일 이런 걸 좀 기록을 안 했으면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수치스러운 일까지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런 수치스러운 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와 같은 일을 하면 안 되겠지 라고 거울 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성공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지? 그 원인을 알고서 우리는 그것을 닮으려고 또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을요 뭐 소설책 읽듯이 독서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독서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또 여기에 나오는 각종 사건이 있죠. 우리가 지금 목표가 900 몇 개 들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600개 정도 되는 거, 시작 성경에 나오는 한 300개 정도 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주일마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러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성경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이 주는 의미, 늘 말씀드리자면 그 사건이 주는 의미를 알고 우리들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지금 워낙들 안 읽으시니까 그렇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록하신 목적, 그 의도를 우리가 알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주일 내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 건강한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 가지십시다. 네 번째로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요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을 때 건강한 믿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요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을 망하게 한 죄 중에 하나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한 죄라고 했잖아요. 무관시원. 네? 시험한 죄예요. 9절을 보아요. 오늘 9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명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게 시험에다가 물려 죽었죠. 뱀에게 물려 죽었죠. 불뱀에게 물려 죽었잖아요. 근데 뭘 바라보면 살아요? 놋뱀. 지금 사모님 사위가 지금 요르단 대사로 이제 발령나서 곧 가실 건데 거기에 그 놋뱀이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TV를 보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망했어요.
시험하지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민수기 21장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예?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과 2, 3년을 후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현실을 두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울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근데 이 원망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37, 8년 동안을 먹이고 입히셨는데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누구를 의심하잖아요. 의심하는 것을 왜 의심해요? 그것은요, 저 사람에 대한 불신 때문이에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그 일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는 그런 말, 그런 일, 그런 것에 더 지가 솔깃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서 우상을 바알부를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여인들과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간음죄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믿음의 반대말이 바로 의심이잖아요. 의심. 믿음은요, 믿음은 우리에게 영생과 복의 원천이에요. 그죠? 믿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의심은요, 멸망과 심판이에요. 지금까지 쭉 오늘 본문에서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온다면은 여러분, 빨리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믿음의 의심의 뿌리를 없애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오면요, 이것은 사단의 짓이라고 단호하게 사단의 그 짓을 뿌리치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 보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다고 했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능히 이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입니까? 시험하지 않는 분입니까? 야고보서 보십시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 신약성경 369쪽 정도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분이에요. 욥이 그토록 시험당해서 재산과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그 많은 고난당한 것은 뭐예요? 사단이 하도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상소를 하니까 그래 욥에 대해서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시험해봐라 했어요. 욥의 고난이 바로 사단의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도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만한 시험이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3절, 고린도전서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단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시험 당할 즈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유혹이라고 그래요. 유혹. 영어로 temptation. 유혹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라고 그래요. 테스트. temptation과 테스트는요, 원천적으로 달라요. 사단이 유혹하는 것은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우리를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여러분, 엊그제 월드컵에서 축구 이겨서 기분 좋았죠? 예? 그 선수들요, 허벅지 보셨습니까? 허벅지가 근육이 그냥 말근육 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들이 10분도 못 뛰어요. 그런 근육이 있어야 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요, 믿음에 견고하게 해서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그 시험을 통과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 지구상에 안 믿는 사람 빼고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면은 몇 명이나 이 지구상의 크리스찬 중에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험은요,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한다든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을 가지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에게 선한 거예요.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자, 월드컵에 나간 선수들이 근육이 다 빠져보십시오. 벤투 감독이, 됐어. 훈련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면 됐어. 하고 훈련시키지 말아 보십시오. 그럼 그 선수에게 그 벤투 감독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죽기 살도록 운동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 제발 좀 강하고 정말로 강한 그런 믿음을, 견고한 믿음을 가져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는요,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를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이고,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보고 있잖아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탄의 그 템테이션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이겨내는 것, 고난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 것 다 우리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하나님의 이 테스트는요 구원받을 자인가 구원받지 못할 자인가를 갈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은 함정도 아니고 템테이션 유혹도 아닙니다. 믿으시죠?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덫에 걸려서 망하도록 그런 덫을 설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늘 믿음의 견고해서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40년 동안 먹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만나를 언제 안 먹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부터 안 먹었어요. 그 여리고성을 허물고서 안 먹었어요. 그때까지 만나를 하나님께서 먹이셨어요. 이처럼 광야에서 만나를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우리를 시험하사 마침내 어떻게 해요? 내게 복을 주려 함이라. 믿으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지게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험, 그런 테스트인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내가 견디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여러분. 마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눈에 보이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도 있잖아요. 이런 경험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럽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간증거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우리에게 그런 기적이나 간증거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됐어요? 아니에요. 그런 조그만 뭐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나는 이제 됐어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오늘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서 이만하면 됐어. 우리 그러지 맙시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해서 이게 조명이잖아요. 조명.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을 받아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정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과신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으며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의 말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할 때 편지를 이렇게 쓸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하는지 그것은 우상을 섬기고 간음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죄를 낱낱이 기록하면서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러면 출애굽 1세들처럼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이 시간 저들이 상고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양 성교회 성도들 지금 현재 우리 믿음에 안주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 갖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조금씩 전진하고 전진해서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